십계명 서론 제3강. 오늘은 십계명 서론에 대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5절.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는 자신이 회복하신 피조 세계를 향유할 구속된 인류를 창조하시려는 목표를 성취하고 계십니다. 구속을 창조와 통합시켜보면 창조주, 구속주, 왕이신 하나님의 왕적 관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구속사 전체를 통하여 축복과 심판으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궁극적이고 결정의 단계에서 마침내 그의 나라를 세우실 그 위대한 날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나 언약은 신실하셔서 이기적인 영적 특권이나 축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약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유효한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으로 해석되는 십계명.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복음서이며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며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이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완성되어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으나 그것은 구약의 의식과 의문에 속한 제도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인하여 모두 도말하셨으므로 신약 시대에 있어서 더 이상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내포된 진리는 영원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율법의 모든 목적과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정점에 이르는 동시에 그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율법과 계명에 대한 이해는 단지 어떤 규정들을 외적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달리 그 표준은 새로운 생각을 지닌 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련된 율법의 목적을 따르는 것을 추구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관점에 있어서 십계명에 대한 이해는 단지 구약의 십계명을 문자적 해석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5장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마가복음 10장 19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86구절, 신약 성경 52구절 성경 전체 138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원에 대한 새로운 성경 말씀을 보면 새로운 성경 259번째 11절에서 14절에 의하면 십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오르는 길은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십계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나를 경배하며 따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니 그리할라. 그러기에 나에게 오르는 길은 사막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이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십계명과 율법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또한 십계명과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그를 극복하는 자만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것이며 너의 몸통이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오르고자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며 진정으로 믿는 자는 너희가 지킬 수 없다. 말하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대하면 십계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는 신앙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1884번째 71절에서 7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키면 저희들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간악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과 그 머리로서 연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니라. 그리하여 삼위일체라 하여 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 둘러대며 그리하여 십계명이라는 것을 덮어두고 저희들이 듣고 이해가 되며 떡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가지고 나의 피조물들을 그리도 살인자보다도 더 간악한 방법으로 죽여가며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그들의 추한 모습이니라. 이를 바로 잡고자 함이니라. 예수는 십계명을 지키고 또 지키도록 강조하였으니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말하였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의 계명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였거늘 너희 간악한 무리들은 여기서 그 말을 다 삭제하였음이니 원본이 없다함이 거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즉 성경을 가나안 인간들이 개조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제일서라는 요한복음도 십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는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는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성경 843번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삶의 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며 살라 하는 십계명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틀을 만들어 내려보냈음이니 너희들이 하늘에 나에게 오르며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품에 와 살겠다 하면서 내가 가르치면 내가 내리며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뜻에 따라 살라 명한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첫날 만날 평생 동안 기도하며 경배한들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너희들은
어찌 깨우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글로 써내린 그 십계명부터 목숨을 바쳐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니 이와 같은 이치를 너희는 저버리면서 어렵고 힘든 길은 가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고통으로써 지키고 인내할 길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면서 구원을 받겠다 하여 나의 십계명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쳐다보지 아니하며 읽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또 새로운 성경 347번째 말씀은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간들 말 속에 세상살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는 하늘을 보고 웃어라 하는 말이 있듯이 너희 인간들이 생각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함은 하늘을 보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짐이니 즉 그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나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게 떡을 먹고 편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었노라. 떡과 생선을 차려놓고 너희들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단 한 가지 향료에 손을 씻으라 함도 아니요 흐르는 맑은 물에 손을 씻고 와 떡을 먹으라 명하였으니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배고픔을 알면서도 손을 씻지 않고 먹으려 하는 자와 같으니라. 이는 즉 너희에게 십계명을 지키며 착하게 사는 자는 나에게 오를 수 있다 함인데 너희는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손을 씻고 와 먹으라 하는 떡을 손을 씻기 싫어 먹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는 즉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에게 오르려 함은 꿈에도 그런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며 또 새로운 성경 7:3 첫 번째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십계명을 지키는 1인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제 너의 제자들에게 전하라. 너희는 모두 다 나의 아들을 따라서 세상의 제1인자가 되어야 됨이니라. 한 가지가 1인자가 되면 다음 것도 1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모두를 다 통제하며 모두를 주관하는 나 여호와가 직접 쓴 나의 십계명을 가장 많이 암송하는 1인자가 되어 있음이니 이제 그를 지키고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며 괴로워하지 말며 고통스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무 겸양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성경 1687번째 말씀은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야말로 살아있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구원이요 거듭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요 그 모두를 너희들이 얻고 못 얻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그것이 간단함이니라. 나 여호와가 친필로 써내린 나의 십계명이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잘 행하고 사는 백성만이 살아있는 백성이요 곧 살아있는 백성만이 그 모든 영광을 얻을 것이며 거듭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살아있는 백성이요 생명이 살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도록 그리하라. 나의 십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지금 내가 내리는 새로운 성경을 너희들이 떠나서 그를 지키지 아니하며 이를 사탄이요 이단이요 지킬 수 없다 말하는 자 너희들은 세상적인 삶에 의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은 곧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이니라. 나의 계명이요 내가 새로 내리는 나의 성경을 벗어나 너희들이 그를 떠나서 그를 지워버리고 사는 모든 삶은 너희들이 세상적인 삶이라는 그 무서운 삶임을 알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함이니 하나의 줄을 긋고 보라. 오른쪽이 나의 십계명이요 나의 새로운 성경을 지키고 가는 길이요 그러니 그 선을 벗어나 왼쪽에 너희들이 그 속에서 산다면 바로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세상적인 향락의 삶을 사니 그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거듭남이 없는 것이니 그 선을 하나 놓고 결정하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말씀드린 십계명 서론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부르던 자들이 2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울려왔습니다. 창세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본래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동시에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경륜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으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의도되어졌으나 인간의 욕심에 의한 부패의 죄로 인해 거룩하시고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인간의 탐욕에 이끌림 바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영적 방황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갈의 시대를 맞이한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3의 시대라 하시면서 새로운 성경을 내려주시어 새로운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인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함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과 모든 피조물들은 그 지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을 통해 십계명으로 바로 서서 지키고 가지 못하면 천국이라는 그 길을 오지 못하며 지옥으로 가 여호와의 아들 딸에서 남이 되는 그와 같은 무서운 형국이 이루어짐이니 이를 지키고 행하여야 하며 어렵고 힘들다 하여 사탄의 자식으로서 전락하는 그 길을 가지 말며 돌을 갈아 물이 되듯이 묵묵히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에게 믿음을 갖고 그 길을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경에서 십계명은 차 한 잔을 마시는 그 수고로움보다도 더 쉽고 간단하게 마음 하나만 잡으면 지킬 수 있는 것을 그리 무서운 양 지킬 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며 십계명을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들은 값없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지켜가야 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런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며 이런 의미로 십계명은 은혜인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해석하는 십계명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생각하며 예수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피 흘리며 고통 속에 죽어간 그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죄 지은 자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며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십계명에 대해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말씀인가요? 그러나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아버지 품을 떠나 살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만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달라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주었으며 또한 기쁨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거와 달리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절대적으로 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계명은 앞으로 천년만년의 하늘의 역사가 흐른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피조물, 만백성이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린 10개의 계명이 다 소중하며 역사가 천년만년 흘러가도 그 시대에 다 맞아 적용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정돈정립되어 내려온 것이 십계명입니다. 과학자요, 능력 있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글이나 지금까지 전해오는 그 역사의 유적 또는 생활하는 것도 모두 세대 차이가 있으며 세월이 흐르면 그 차이가 있다 말하고 글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들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여호와가 지키라 내린 이 십계명은 앞으로 천년만년의 하늘의 역사가 흐른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만백성이 항상 지켜야 될 것이며 거기에 세대 차이가 나거나 흐름에 따라서 고치고 수정하여야 할 내용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역사하여 불로 써내린 십계명이요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